오늘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에도 변함없이 주의를 잘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하필이면 또 설날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 이제 가족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이 설날일 때도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분들은 틀림없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성경 5경을 십독하는 운동을 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읽는 분들은 벌써 1독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 최소한 창세기는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등등 이 기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순서가 이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걸 그렇게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지부집주거든요. 집을 만드셨다. 그 우주의 중심에 뭐가 놓여 있냐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뜻이 the man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혹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뭔가 미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나라에 요즘에 1인 가구가 33.4%가량 된다 그래요.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냐면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 에덴 동산 두 글자로 낙원,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왜 만드셨느냐?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파괴한 게 사탄이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 인간의 죄악이었죠. 그래서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잃어버린, 깨어진, 상실한 그 행복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인자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고한 최고의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일전에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래. 대통령.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말고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개의 전문가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는 집이 보니까 아주 저택이요. 으리으리해. 마당도 넓고 불도 멋지게 켜져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에 보니까 그 집안이 완전 개판이네. 개를 12마리나 먹이네. 12마리. 덩치가 큰 개들을. 그 조그만 개도 아니에요. 와. 지하실에도 개, 1층에도 개, 2층에도 개. 서로 싸우지 않게 이렇게 출입구를 이렇게 펜스로 막아놓고 칸칸이 저들 또 머무는 그 방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분은 오로지 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이 개가 어느 나라의 국견이래요. 국견. 나라의 국화가 있듯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강아지래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아주 희귀하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거 얼마냐고. 그분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강아지들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돈부터 얘기하냐고. 가라고. 안 판다고. 그러면서 오로지 강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강아지를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기쁘대요. 얘들하고 사는 게 기쁘대.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갔던 딸이 들어와 보니까 엄마가 개 때문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유학 갔던 딸이 엄마가 개 때문에 고생한다고 눌러 앉아서 같이 개를 먹이고 학교를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개하고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대요. 강아지를 먹이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구나. 자기가 먹이는 강아지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구나. 이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엿새 날에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금상첨화같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거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이렇게 하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기초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오늘날에 1인 가구도 있고 대가족도 있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사십시다. 되는 대로
막 살지 말자.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마치 열차가 레일 위를 달려가야 평안하게 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도달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도 번역을 잘했지만 영어로는 그 번역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떠냐? 그 사람은 부모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 보고 제주도 가자 그러더니 따라갔더니 제주도에다 버리고 왔대요. 그래서 누구는 제주도 안 간다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해외 관광 시켜준다고 하더니 중국에 가서 버리고 왔대요. 예? 부모를 버리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죠. 경외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천벌을 받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도 가벼이 여깁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정해준 이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성경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않는 분은 좀 수상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도. 왜? 인류와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죄든지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 같은 거는 헌신짝 버리듯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윤리 같은 거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더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성직에 충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고 물려주는 것이 최고 가는 자녀 교육이다. 왜 그렇습니까? 막 자녀를 위해서는 막 지식교육, 세속교육, 사회교육, 뭐 재능교육, 무슨 뭐 어학교육, 별별 거를 다 시키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성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내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 근본이 없는 사람. 네? 다시 말하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라. 막 살아. 그냥 오랑캐같이 살아. 여러분, 그 가정이 뿌리가 있는 가정들, 가정에 흐르는 정신이 있는 가정들, 사람다운 자식을 길러내는 가정들은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이. 개도 족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별별 지식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신앙은 이미 타락한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설날 주일을 지킨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대충 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 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내가 속는 것 같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벌써 그 가정은 이상한 가정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가정이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제가 성장기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슬펐어요. 예. 어떤 때는 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저를 붙들어 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고 싶어도 못 죽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또 하나는 집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쳐왔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디 가서 못된 짓 못하는 거야. 삐뚤어질 생각도 못하는 거지. 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예? 수고 참 많았습니다. 얘들아, 고생 참 많다. 예,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예. 근데 명절날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앉아서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허리 끊어지도록 고생하고 있고, 치울 줄도 모르고 도울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가지고 또 한판 치잖아요. 에? 밤새 먹고 놀. 그 한쪽에서는 죽어나는 거야. 이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어. 에? 그 시집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금치를 안 먹는데, 시계를 안 찬대. 시자만 들어가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에? 가족들끼리 서로 돕는 것,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까? 가족끼리는 오늘날 산업사회가 되고 핵가족 사회가 되고 서로 생활 자체가 다원화되고 문화가 다원화돼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바운다리가 다 각각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족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하고, 가족들끼리는 자꾸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손녀가 집에 와 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시장을 보러 갔대요. 제 아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보고, 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러더라는 거죠. 제가 들어갔더니 제 아내하고 우리 막내딸이 아기를 보다가 지쳤는데 얼른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잖아도 이 손녀가 보고 싶잖아요.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얘를 보는데 찡찡찡찡찡찡찡.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했다가 막 이랬다가 막 돌아다녔다가, 어렵대 그게. 네? 그런데요, 제가 성공했어요. 얘를 재웠어. 아기 재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재웠는지 알려드려요. 포근하게 토닥토닥 지엄마 품속처럼 토닥토닥. 그러니까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품했다가 자더라고. 그래서 살살 얘를 가서 침대에다 누이고 포근하게 이렇게 싸주고 온수 매트까지 켜가지고 38도를 탁 해놓고 살살 나와서 문도 소리 안 나게 싹 다 끊어놨는데 10분 있다가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또 재워야지. 이제 내가 아까 재워봤기 때문에 재울 자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얘가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해주면 되는 거야. 토닥토닥. 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거의 1시간 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큰 소리, 내가 성공했단 말이야.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를 감싸주고 포용하고 친밀함이 느껴질 때 일종의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도 그런 겁니다. 젊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친밀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어느 방송사에서 20일 동안 실험을 했어요. 130가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TV를 끄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밥 먹으면서도 TV, 숙제를 해가면서도 TV, 그림을 그리면서도 TV. 부모하고 대화가 없어요. 나누는 시간이 없어요. 어느 회사원은 퇴근하자마자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TV 켜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은 편의점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TV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TV 끄자마자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TV를 끄자마자 컴퓨터 인터넷을 켜고 거길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TV를 끄는 운동을 20일 동안 하니까 요즘 나무는 TV 드라마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웃집 아줌마를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는 TV에 빠져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가 제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숙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는 집에 와서 테이블을 갖다 놓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 이후에 TV들이 순환을 당할 것 같으니 가족이 회복이 되려 독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가족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오늘날 함께 살아도 한 지붕에 살아도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생각이 뿔뿔이고 생활이 각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는. 지금 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려서 신문이 이렇게 나오면 신문에 꼭 만화를 그려가지고 만평이 실렸어요. 어느 일러스터 작가가 무슨 글을 썼냐면 사랑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하고서 네모 이게 뭐냐? 사랑이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사랑이란 함께하는 것이다. 가정이 점점점 이것을 잃어가 버리니까 속으로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사랑과 친밀함이 넘치는 말을 아담이 했나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됐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말인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가족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합니까? 아유 징그러워 죽겠어. 저리 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저놈의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죠. 그게 불행이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랬잖아요. 내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그랬잖아요. 더불어 함께 친밀한 사랑으로 모이는 것, 함께 할 줄 아는 것,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것, 식사를 함께 할 줄 아는 것, 활동을 함께 할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주신 행복이 깃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가정에 대한 무슨 세미나를 듣고 하면은 그래 맞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정도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끼리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가족이 다 이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만족스럽기만 하고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고갈될 때가 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자동차가 연료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동차가 연료가 고갈이 되면 나는 버린다. 나는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서 연료를 충전한다. 어느 게 맞아요? 연료가 떨어졌다고 자동차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연료가 고갈이 되면 충전소나 주유소에 가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야 되듯이 성도들도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왜? 시온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 친밀한 가정, 함께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잘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시골 동네에는 상수도가 없었고 집집마다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전도할 때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밥에 먹고 빨래하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날 이 거친 세상, 바쁜 현대인의 삶, 치열한 경쟁사회 이런 곳에 사는 우리가 가정을 내 영혼의 보금자리로 행복한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들끼리 불화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성도들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서로 도우시길 바라요. 그죠? 요번에 이제 설 끝나도 그럴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먹기만 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싸가기만 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왔다가 일찍 갈 거라고. 설거지 할 때 싹 갈 거라고. 안 그래요? 예?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교회 일 바빠서 간다고 그러고 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절대 안 간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절 끝나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몸살 나고 입 불어터 터지고 그 내년부터는 설 하지 말자. 예, 이런 집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피폐한 가정 되지 말.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처럼 여러분이 가꾸고 정말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면 꽃이 피고 푸른 빛이 나고 향기를 바라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나비가 와서 춤추는 그런 정원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행복한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여러분이 체득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가정천국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을진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시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친밀함을 나누고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알아주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이 통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가정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